어느덧 에스겔서를 통한 교훈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내내 설교하고 싶은데 뒤에 워낙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올해 나머지 시간은 교육부서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겔서를 설교하고 싶었던 또 준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겔서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대부분 에스겔서를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무겁고 진중하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심판의 이야기로 꾸며져 있어서 확 와닿지 않기 때문에 쉽게 묵상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이륙해 가듯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기가 어렵지 막상 발을 들여놓고 나면 그 다음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싹이 돋아나기가 어렵지 막상 싹이 돋아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병아리도 그렇습니다. 알을 깨어나기가 힘들지 깨어나오면 날개가 자라나고 또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결심하고 믿기가 힘들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어둡지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면 보기 좋았더라가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올해 2023년 어렵게 시작하신 분들 여기 계시다면 결국 끝에 가서는 찬양이 넘쳐나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생의 원리를 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은 구원과 회복의 방점입니다.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48장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부터 22절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업의 회복을 딱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성전도 회복되고 예배와 절기가 회복되고 결국 빼앗겼던 모든 땅들이 이런 식으로 회복될 것이니 그 회복의 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주신 말씀인데, 제가 그 구절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어떤 신학자가 그 8절에서 22절 사이에 있는 기업의 회복을 누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있길래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모든 12지파의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적힌 말씀이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배된 기업이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균형감 있고 되게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사각형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땅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분배받았던 땅은 이런 식으로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을 받게 되는 지파들마다 인원이 다르고 사는 곳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불규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궁극적인 회복의 그날 받게 될, 새롭게 회복하게 될 그 땅은 저런 식으로 사각형으로
완전하게 균형 감각 있게 안정감 있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각형이 어떤 도형입니까? 안정감 있고 균형감 있고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보이는 도형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부산에서 살고 있는지 한 6년에서 7년쯤 넘어가는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이 그렇게 적응이 안 됩니다. 도로가 너무 불규칙해서 운전할 때마다 굉장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은데, 어떤 곳은 정확하게 길을 따라 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마주칠 때도 있었고, 또 워낙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처럼 느껴지는 도로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심각하게 어떤 곳은 내비게이션도 길을 헷갈려하는 그런 곳이 부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산에 6.25 피란 시대 때 많은 피란민들이 갑자기 오게 되면서 도시가 급팽창하게 되면서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도로가 형성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잘 계획된 계획도시들이 있습니다. 일산과 창원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운전하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대부분의 도로가 사각형으로 밧전자 모양으로 직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사각형은 안정감, 균형감, 균형 감각, 완전함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받게 될 기업의 분배가 저 땅이 사각형으로 안정감 있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 말씀은 궁극적으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불균형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불평등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고 모난 곳이 없고 다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서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서로 싸우지 않아도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평안함,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 천국을 예표하는 이 48장 말씀에 진짜 천국에는 어떤 요소가 더 있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인데, 이 35절 말씀을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나중에 받게 될 그 땅에서 살게 될 때 너희가 그 기업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 삼마는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곳을 분배받게 되면, 궁극적인 회복을 얻게 되면 그곳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있다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겠습니까?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궁극적인 회복의 날에 너희가 완전하고 안전하게 모든 땅을 균형 있게 분배받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안정감 있게 살게 될 것인데,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어느 곳이든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둠과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공허함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이 과연 그곳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살아갔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죄책감에 몰래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의 심판이 세상을 휘몰아치고 있을 때 노아의 방주 속에서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서 파도와 싸우며 생활하던 노아의 가족들 앞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거기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떠돌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서 쓰라린 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외로운 다윗 앞에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각각 멸망당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불태워질 때 하나님은 그 파괴와 심판의 현장에도 계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계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저곳에도 계시고 이 지구의 가장 깊숙한 핵 속에도 계시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팽창하는 우주의 끝에도 계십니다. 즉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신,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결국 그날에는 너희가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여호와 삼마로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그것이 거친 들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이보 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지만 제가 한번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환우분들이 계십니까? 홀로 병실에서 아무도 면회 오지 않아서 쓸쓸하게 병실에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거기에도 여호와 삼마로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그 외로운 병실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비어가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계속 마이너스만 되는 그 통장을 보면서 한숨 짓는 아버님들 앞에도, 그 가장들 앞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살아갈 때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였던, 내가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화장하고 묻어드리고 돌아오는 그 영정사진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내 앞에,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아들을 군대에 입대시켜 놓고 올라가는 길은 3명이었는데 내려오는 길은 2명일 때, 그 비어있는 차의 한 구석 한켠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느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내일 사직서를 낼까 말까 너무 가슴 시리며 마음이 병들어가는 그 성도님들 앞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균형 있는 하나님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3년 한 해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정말 힘들게 아마 시작하셨을 겁니다.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난방비 걱정에 계속 가슴 졸이면서 난방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물가는 너무 올라서 지갑 사정이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정치권은 왜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지 정신이 없고, 또 계속해서 주식과 떨어지는 집값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천국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디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이 이상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누리기가 힘들까? 왜 천국 같지 않고 곳곳마다 다 지옥 같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한 구절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을 누리느냐 마느냐 갈릴 수 있는 키워드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 분이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천국을 누리고 싶은데 내 삶이 천국 같지 못하는 이유가 이 말씀에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셔서 다 계신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대적자로 우리 앞에 계실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면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이 대적하는 무서운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은혜가 주어지는 천국 같은 곳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느냐 겸손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동양적인 미덕이 아닙니다. 유교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겸손, 동양적인 겸손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 앞에서 하는 겁니다. 나보다 높아 보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앞에서 허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민망해하면서 사양하는 그런 거를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가짜 겸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목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이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철저하게 100% 하나님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살았던 세월을 늘 알고 살았습니다. 늘 과거를 후회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편지 곳곳에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100%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아는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 앞에 어떤 흔적이 남았습니까?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교회가 개척되어져 갔고, 교회가 부흥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이 보낸 글귀 앞에서 다 해결되어져 갔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보거든요. 내가 나된 것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결코 낮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형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짜 겸손을 가진 사람, 인간에게만 겸손한 척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일 만한 사람한테는 낮추다가 금방 자기보다 못한 사람 오면 고개가 빳빳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금방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라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낮추고 꾹꾹 눌러 담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만 겸손한 척하는 그런 사람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는 결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워져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면서 살아갈 때 옆에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과 가짜 겸손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짜 겸손한 사람은 타인의 인격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사람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인격을 상향 평준화시켜주는 사람인 겁니다. 나보다 세워주고 나보다 높여주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많아져 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 먼저 믿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인격을 상향 평준화시켜주는 선배들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정, 시간, 이 공간,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사용합시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미래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합시다. 다음 세대가 귀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다음 세대를 상향 평준화시켜주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어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 교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 다 어른들의 기도 덕분이야. 어른들이 다 지켜왔기 때문이야. 어른들이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비전 트립 가고 수련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저분들의 기도 덕분이야. 이 사실을 인식하면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도 사장님들이
직원들의 인격을 상향 평준화시켜주는 겸손한 분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들의 유능함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직원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바른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소문도 좋아지면서 더 유능한 직원들이 그 직장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은 좋은 기업이 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사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원들이 사장님의 인격을 상향 평준화 시켜주는 겁니다. 겸손하게 사장님을 대우해주고 사장님을 존경하고 사장님을 뒤따르고 그러면 저절로 좋은 기업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일할 만나는 기업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갑질이 없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게 상향 평준화 시켜줄 때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또 나라님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나라 일을 해나갈 때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 거기서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님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들에게 바른 견제를 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러면 그들을 지지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화목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서 우리 아내가 우리 가정을 일으켰어. 우리 아내가 저렇게 희생해서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란 거야.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 내 아내 덕분이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아멘이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이겠죠. 또 반대로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과거와 다르게 변해서 교회, 직장, 가정 이거밖에 모르고 저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든든한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상향 평준화 시켜줄 때 진짜 천국 같은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올해 꼭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영역에서 모든 우리의 영역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즉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타인의 인격을 상향 평준화 시켜주면서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균형 감각을 갖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계신 천국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천국의 문을 열고 교만은 지옥의 문을 연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는 천국의 화평이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4주 동안 에스겔서를 통해서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멈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오랫동안 품은 한과 원한과 분노를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공동체로 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험난한 문제들을 돌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2023년 계명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한 해, 하나님이 동행하는 한 해,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한 해가 계속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